다 같이 묵도함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기억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읽은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거나 좀 첨가된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봤을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특별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좀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신들은 각 신들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날씨를 관장한다고 하고, 어떤 것은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고 하고, 어떤 것은 풍요와 하산을 준다.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만약 그런 신들이 실제하고 존재했다면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일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도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뿐 아무 힘도 쓰지 못했죠. 애굽 사람들의 이익과 그들의 마음의 안녕을 위해서 이용된 철 조각들, 나무 조각들 그런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도 이스라엘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신도 노예라는 신분과 애굽의 집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애굽에 만들어낸 신들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
예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신들이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만들어낸 신들도 또 나무 조각도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분이구나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걸어오면서 또 그들을 위하여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에서 구원되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거를 들어서 알게 되고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었고 그들은 신의 역할도 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아스다롯 신상도 있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신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겠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조각들이, 청동 조각들이, 돌 조각들이 나를 위해 비를 내려준다. 풍요와 다산을 베풀어준다. 가정의 평안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10마디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차를 타고 가다가 낙석주의 표지판을 보면서 되게 무서웠습니다. 보면은 정말 돌이 쩍쩍 갈라져 있고 꼭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표지판을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렇게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릴 때 이제 학원을 가는 길에 이제 어머니가 종종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형구야, 차 조심해라. 그래서 왜 물어보면 그냥 차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도 길을 나서면서 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를 기다리더라도 그날만큼은 좀 거리를 두고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차가 쌩쌩 달려오면 저기 멀찌마키해서 기다렸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마디 말씀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돌이 떨어지는 곳을 지나가기에 앞서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물론 차 도로 안전하게 다리 깃도 쳐 있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해라 라고 알려주는 표지판처럼 그 표지판으로 인해서 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또 어머니 그 차 조심하라는 가르침처럼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할 건데 그날 말을 들으면 또 자연스럽게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0마디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데 꼭 필요한 등불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등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빛이 그 길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10마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주느냐?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단순히 길을 비춰주고 또 등불이 되어주고 또 표지판이 조심해라 알려주고 또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조심하게 되고 안전한 길로 지켜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도록 우리가 보기에도 형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형통한 그 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복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책의 맨 앞에는 보통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책에서 십계명이 적혀져 있죠. 그런데 자주 안 펴보는 부분이 바로 십계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이나 예배 때 조금 일찍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될 본문을 묵상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 십계명을 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안내판, 형통하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과 다르지 않았죠. 그 모든 여정에 앞서서 그리고 애굽의 삶을 이제 마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10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안내판, 표지판,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은 10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의를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을 묵상하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참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 자신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신 당신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10마디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마디 사랑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어려우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또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한 주로 살아가기에 앞서서 당신의 말씀을 쫓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기에 암흑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빛 아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